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열왕기상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열왕기상의 이 큰 문맥을 구조적으로 먼저 이해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장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통일 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끝까지는 이제 그 통일 왕국이 어떻게 분열 왕국이 되는지, 이 통일 왕국의 그 내리막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지난주까지 우리 성전에 대한 말씀을 5장, 6장에 걸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11장까지의 솔로몬 왕국의 그 중심을, 이제 중간을 지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아주 솔로몬 왕국의 핵심을 다루는 상징적인 그런 상징물 두 가지를 이제 7장에서 소개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전과 왕궁입니다. 솔로몬 성전과 솔로몬 왕궁이죠. 자, 그런데 오늘 7장의 말씀 구조를 한번 읽으시면서 어떻게 이해가 되시고 또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7장 구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5장, 6장에서 쭉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냥 성전에 대한 말씀을 끝내도 되는데 굳이 7장이 시작되는 1절부터 12절까지 솔로몬 왕궁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3절부터 다시 51절까지 무엇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까? 성전 그 내소 안에 있는 기물들에 대한 말씀이 또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굳이 왜 7장 이 뒷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앞에서 다 성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나눠도 되는데 굳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쭉 하다가 딱 끊고 중간에 솔로몬의 왕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삽입해 놓고 다시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을 이제 학자들마다 좀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솔로몬 왕궁의 이 이야기가 성전 건축 말씀의 그 중간에 삽입된 이것은 이 솔로몬 왕궁 안에 있는 그 내재된 부정적인 어떤 것을 강조하고자 그 중앙에 배치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견해는 이 솔로몬 왕국은 이 지금 성전 건축 사이에 끼어져 있는 이 솔로몬 왕궁의 이 구조적 배치는 솔로몬 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이 나라는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라는 말씀이죠. 그 신정 국가이기에 지금 왕궁의 이야기가 거기에 복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심된 그런 제의적 형태의 신정 국가의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해석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견해가 모두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 틀렸고 어떤 건 맞고 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이 열왕기상 7장의 또 말씀을 그렇게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솔로몬 왕궁에 이 내재된 긴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8절을 한번 보시면 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을 왕궁 자신이 거주하는 그 방 바로 옆에다가 만든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율법에 이방인과 통혼하면 안 된다라는 그 율법을 어기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대리자가 율법으로 정의와 공의를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솔로몬 왕국은 보여지고 드러나고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내재된 깊숙한 곳에는
지금 솔로몬의 왕국의 한계가 미리 암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 열왕기 기자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미리 열왕기상 3장 4장 어간에 그 솔로몬이 많은 마병을 두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율법에 금지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또 암시되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7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솔로몬 왕궁에 내재되어 있는 이 세상성, 자,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이 실패하는 것인가? 이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이 인간의 연약함, 세상을 쫓고자 하는 그러한 성향이 남아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내 집을 지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파기되는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과 다윗의 다윗 언약이 실패로 귀결될 것만 같은 위태로운 모습이 인간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장 51절은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자, 성전 기물을 만드는 일이 다 끝났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이 열왕기 저자는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성전에 보관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명령하셨던 그 아버지 다윗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솔로몬이 다 이행한 겁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성전을 향해 헌신했던 그 모든 일들, 그것들이 지금 솔로몬에게 와서 정말 약속대로 완성되는 것을, 성전이 지어지고 그 분부한 명령대로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성전 건축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음을 뜻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윗의 씨로 오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뭐가 있을지라도, 인간의 세상성이 있을지라도, 인간이 그 약속을 자꾸만 어기려고 하고 약속에 자꾸 약속 성취가 무너질 것만 같은 그 위태로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심에 신실하게 이행하신다. 이 부분을 말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장을 좀 종합해서 보면 솔로몬 왕궁의 축복, 그렇죠?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명예를 받는 겁니다. 그가 이룬 겁니까? 아니죠. 1차적으로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이룬 겁니다. 전쟁의 전리품들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긴 그 전리품, 금, 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성전의 재료들로 지금 다 모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는 다 아버지가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명을 아들에게 맡기시죠. 솔로몬에게 맡기십니다. 이건 다른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 준비했는데, 다윗이 다 준비했는데 왜 솔로몬 그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랑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전리품으로 내가 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그 자랑을 쏙 들어가게 하시는 거고, 솔로몬도 역시 내가 지을 재료를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인데
나에게 이러한 위대한 사명이 주어지는구나. 다윗도 솔로몬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명들을 그들에게 맡기신다는 거죠. 어찌됐건 이 7장을 종합해 보면 솔로몬 왕국의 이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세상성의 암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의 약속 파기에, 언약 파기에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약속을 결국엔 주도하시고 신실하게 이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여러분, 앞장 끝절에 6장 38절에 보면 성전 건축 기간이 7년 6개월로 나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궁이 몇 년이 걸립니까? 13년. 그러니까 거의 2배 좀 안 되게 걸리는 거죠. 얼른 봐서는 아니, 자기가 사는 궁은 13년이나 걸리게 짓고 성전은 7년이나 걸리게 지었네? 솔로몬은 성전 건축보다 왕궁에 더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 기간만으로 그렇게 단정지어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단일 건물이었고, 지금 왕궁은, 이 솔로몬 왕궁은 복합 건물로 뜰까지 합치면 5개의 건물이 해당되는 것이 이제 솔로몬 왕궁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2배에서 4배까지 성전보다 규모가 컸던 것이 솔로몬 왕궁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궁의 이 규모가 2배 이상, 많게는 4배까지 더 성전보다 컸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당연히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왕궁을 지을 때에도 성전을 건축할 때와 같은 목재, 백향목 나무로 많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향목은 두로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규모를 백향목으로 왕궁을 만들려고 하니까 저기 두로까지 가서 배에다가 나무를 싣고 가서 또 싣고 가지고 와서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성전보다 왕궁의 건축 기간이 오래 덜 걸린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 왕궁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것은 성경 말씀을 토대로 추측하는 겁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잘 보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지금 위에 큰 직사각형이 성전, 그리고 밑에 좀 더 큰 직사각형이 이제 솔로몬의 왕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이 굉장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붙어 있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정 정치의 딱 그 모델을, 지금 모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종교와 정치가 딱 하나가 되고 있는 그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성경에 보면 제일 밑에 보시면 왕궁에 레바논 나무의 궁이라는 건물이 나옵니다. 자, 여기 처음 소개되는 이 레바논 나무의 궁은 이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도 다 정금이라, 이렇게 지금 레바논 나무의 궁이 소개가 되는데요. 자, 3절, 오늘 본문 3절 말씀과 같이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고요. 그림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왕궁 그림을, 저 밑에 레바논 나무의 궁이 총 저 레바논 나무가 45개가 세 줄로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주랑이라고 나오는데, 이 큰 주랑이라고 성경에서 소개가 되는 이 주랑은 이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큰 방이 중간에 딱 이제 자리 잡고 있고,
이제 그 옆에는 이제 보좌의 주랑, 다시 말해 또 재판의 주랑이라고 나타나는 그 부분이 옆에 딱 나타나 있습니다. 자, 7절에 나오는 이 보좌의 주랑, 재판하는 주랑. 자, 이곳은 굉장히 상징적인 이 건물이자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만 재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뭐 제사장이 재판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누구만요? 왕만 재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던 그 아기의 어머니 친모를 찾아냈던 그런 재판을 했던 그런 자리가 저곳에서 했던 것으로 추측을 하는 거죠. 저런 장소에서 이제 그렇게 왕의 재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것은 나라를 통치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정국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재판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왕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재판을 해야 억울한 자가 없고 피해보는 자들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정의와 공의로 재판을 하려면 오직 율법에 근거해서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늘 율법을 가까이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율법의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대리통치자,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그런 솔로몬 왕국을 완전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의구심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중에 바로 그 위에 솔로몬의 궁이 나타나고 그 뒤에 바로 옆에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그런 말씀인데요. 율법에 따르면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은 율법에 금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을 마련했던 이유는 아마도 그도 어떤 핑계 아닌 핑계를 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강대국과 외교 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 관계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 됩니까? 그것도 강대국과의 그 외교 관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한 정략 결혼을 맺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율법을 의지해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솔로몬 왕국의 그러한 의구심을 갖는 아주 불안한 긴장이 느껴지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언약 관계 안에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야 될 그러한 솔로몬 왕권에 잠재적으로 숨어 있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의 힘도 의지하는 겁니다. 예. 왕궁과 성전이 같이 있습니다. 자, 이 열왕기 저자는 굳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나서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6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애굽에 대한 말들이 굉장히 열왕기상에 많이 등장합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리적으로 출애굽은 했지만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이 나라의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솔로몬은 애굽 공주와의 혼인을 통해서
애굽과의 유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영적으로 출애굽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 솔로몬의 대적으로 여로보암이 이제 등극할 때 여로보암도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힘을 모아서 애굽의 힘을 빌려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했던 솔로몬의 모습, 결국엔 애굽의 그러한 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곳에서 암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을 마련했던 이 부분이 지금은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이제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전면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솔로몬이 애굽의 이 바로의 딸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다른 이방 여인들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아주 집착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돌이키게 되더라. 돌이키게 된지라. 자, 이 큰 솔로몬의 왕궁에 이제 이방 여인들이 한 명 한 명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이방 여인의 그 종교의 풍습인 이방신이 그대로 이 솔로몬 왕궁을 휘어덮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데요, 옆에 이방 잡신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있고 이방 잡신들도. 근데 규모가 더 커요. 이방 잡신들의 규모가 훨씬 큽니다. 왜요? 왕궁이 성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제 앞으로 저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솔로몬 왕권이 이제 내리막을 걸어가게 되고 왕국은 결국 분열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실패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솔로몬 왕조 이후에 분열된 이스라엘 왕조에서는 많은 암살과 그러한 왕의 계보를 잇는 그런 반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의 다윗 혈통만은 그 혈통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물론 유다 왕 안에서는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유다 왕들의 최후를 성경이 기록할 때는 조상 다윗과 함께 묻혔더라, 그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이 죄를 짓고 나라가 아주 분열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유다 왕조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끝까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하신 언약을,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택한 자녀들에게 궁극적인 샬롬의 집을, 그 성전을 완성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언약을 주도적으로 위태로운 인간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끌고 주도적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 부분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두 놋기둥을 통해서도 또 상징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13절부터는 이 성전 입구에 있었던 놋기둥, 놋바다, 물두벙, 그리고 성전 내소에 있는 기물들을 제작한 말씀들이 쭉 50절까지 길게 나타납니다. 솔로몬은 이 귀한 일을 노스의 대장장이 히람에게 맡깁니다. 근데 이 히람은 두로왕 히람, 앞에 나왔던 그 히람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인 것이죠. 근데 이 히람을 본문은 좀 흥미롭게 소개를 합니다. 7장 14절 말씀, 그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히람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피를
이어받고 있는 건데 그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납달리 지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람은 혼혈인이었죠. 이방인의 피를 이어받은 자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이자가 이 성전 내소에 있고 그리고 녹기둥, 놋바다 이런 이제 귀중한 기물들을 만들 수 있는 은혜,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 히람이 했던 이 히람의 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당시 회막을 짓는 일에 수종들었던 불살렐과 오홀리압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능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했듯이 지금 히람도 이방인의 피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재능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오늘 먼저 소개되는 기물은 두 놋기둥이 나옵니다. 이 대형 놋기둥은 약 12m가 되는 기둥입니다. 이 놋이 이 빛을 받게 되면 붉게 빛이 나는데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불기둥과 같은 연상을 하게 되는 이 대형 놋기둥이 성전 앞에 딱 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놋기둥의 외형적인 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둥의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자, 풋노트가 번호를 따라서 가시면 이 야긴과 보아스의 뜻이 나타나실 겁니다. 자,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리라. 그리고 이 왼쪽 기둥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자, 이것을 합신의 김진수 교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이 두 기둥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매개물이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증거의 돌로서 비록 놋이지만 증거의 돌로서, 언약의 돌로서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출입하러 들어갈 때 나올 때 이 두 놋기둥의 큰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다윗과 하신 언약을 세우실 것이야. 그분의 능력으로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이야. 자, 이것을 메시지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대형 놋바다가 소개가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2000밭, 약 45,000리터를 담을 수 있는 대형 물그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의 물은, 이 놋바다의 물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전후로 자신들을 씻는 용도로 사용이 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놋바다를 밑에 어떤 것들이 이제 떠받치고 있었냐면 12마리의 소가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각각 3마리씩 이렇게 이 대형 놋바다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 소는 이스라엘의 12개의 이 소는 이스라엘의 행정구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이것은 이 바다의 이 대형 이 놋바다의 물은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서 39절, 27절부터 39절에서 히람은 또 40밭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물두멍 10개와 물수레 10대를 만듭니다. 이것들 모두 또 번제에 속한 그런 물건들을 씻는 데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0절부터 50절까지 성전 내소의 여러 기구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먼저 금단이 소개가 됩니다. 제가 시간상 이렇게 빠르게 말씀을 드리지만 한번 집에 가셔서, 댁에 가셔서 다시 한번 7장 뒷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단이 소개가 되는데 이것은 금향단, 분향제단을 가리킵니다. 이 향단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성전에서는 당연히 기도가 빠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진설병의 금상과 그리고 정금 등잔대가 소개가 됩니다.
이 진설병의 금상은 이름처럼 영어로 번역하면 임재의 떡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떡을 이제 12개의 떡을 6개 두 줄로 진설을 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저만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정금 등잔대가 나오는데요. 이 등잔대는 좌우로 5개씩 진열이 되어 있었고, 이 등잔대는 살구나무 꽃 모양으로 제작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살구나무는 이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이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의 이 부분을 보면, 해석을 할 때 생명을 약속하는 나무로 이 살구나무가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등잔대는 생명을 약속하는 나무,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물입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는 기능적으로 성소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임재의 떡 진설병을 비춰주면서 성전 내소를 이 등잔대로 말미암아 밝게, 밤에도 그렇게 밝게 비춰질 수 있었던 거죠. 자, 이것은 세상의 빛과 그리고 생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 왕국의 어려움과 그 세상성이 내재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끝내 다윗과 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면서 그 성전 기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그 솔로몬의 왕궁과 같은 화려하고 경이롭고 아름다운 성전이 아닌 내가 지어줄 영원한 집의 모형을 자세하게 다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그 예수님도 이 백합화를 보라, 이게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 더 찬란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그 참된 성전,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성전의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 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뭐 생명나무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담에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에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귀와 영화와 지혜를 소유한 이 솔로몬 왕국의 황금빛 궁전에 다가올 미래의 어두운 그림자가 비춰집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왕궁이라는 위대한 경이로운 이런 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귀와 영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과 동일하게 내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런 마음을 동시에 갖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노년에 그렇게 시편 23편에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의 인생은 집이 없는 때가 너무 많았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녔고요,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다녀서 집을 떠나 나오는 시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3절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이 시편 3편은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그 다윗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때도 내가 누워 자고 깼다, 누워서 자고 깰 수 있는 것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집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가 영적으로 느끼고 있었기에 그는
어떠한 솔로몬 왕궁에 살진 않더라도, 어떠한 부귀와 영화를 드러내는 그 집에 살지 않더라도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 것이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저희도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내가 안식할 수 있는, 내가 내 마음에 쉼을 줄 수 있는 곳은 오직 아버지께서 지어주실 집,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제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갈게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동행하시면서 완전하게 이루실 그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승리를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